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스바냐 2장 4절에서 1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옷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적 기준인 말씀이 구현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신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신탁은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그 가운데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 중 첫 번째로 나오는 나라는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 해안가에서 5개의 도시국가 형태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곡창지대인 해안 평야 지역을 차지하고 이스라엘과 뚜렷한 국경선을 형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은 목자를 위한 훌륭한 초지로 변할 것이고 그 땅은 유다의 목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유다의 회복과 매우 밀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계속되어지는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나라는 유다의 동쪽인 모압과 암몬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위치했던 두 나라 역시 유다와 많은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무시하고 비방했으며 국경까지 확장했습니다.
이러한 모압과 암몬은 그들과 가까운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황폐해질 것이고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성경에서는 모압과 암몬이 황폐하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교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롱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였을 때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두려움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나라는 구스입니다. 유다의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었고 이집트 밑으로 구스가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집트 대신 구스를 선택한 것은 당시 남쪽 끝을 구스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집트를 포함한 구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북쪽의 아수르와 니느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티그리스강 유역에 건설되어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강이 튼튼한 방어막 역할을 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력하고 바로 옆에 강이 흐르는 니느웨가 사막처럼 메마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방에 위치한 이방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은 그들을 소멸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다에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각자 그들의 교만으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은 이스라엘이든 이방 나라든 패망의 길, 넘어짐의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을 준행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